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득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아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 2월 19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함락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 땅에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화려한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성전이 금으로 만들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 성전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피해버리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그게 화려한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그 믿음 어디요?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못할 이유가 많지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곳이 어디요? 여기에요.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물어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것보다 다른 나무 가지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예? 포도 얻기 위해서요?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고요 무슨 가구 만들었다 들어보셨어요? 뭐 어떤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어떤 화려한 뭐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가구를 걸 만한 못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셔요? 그리고 포도나무 그림은 참 많아요. 그죠? 포도나무 그림은 참 많아요. 왜? 그 포도나무가 그림이 참 멋있고 예쁘잖아요. 그림은 많지만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었다, 가구를 만들었다, 어떤 것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포도나무는요, 솔직하게 가구 만들 제목이 못 돼요. 포도나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때 보았잖아요. 포도나무 솔직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단지 아니면은. 그죠? 그런데 왜 그 포도나무를 심고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아주 좋은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라고요? 좋은 열매 얻기 위해서요. 좋은 열매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네? 베내버려. 왜 베내버려요? 못 쓴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못 쓰는 열매 맺지 못하면은 못 쓰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요. 포도원에 심겨진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요.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못해 그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불에 던졌어요. 불에 던졌다 한들 그게 제대로 뗄감이 될까 안 될까요? 잠깐 떼는 거 불쏘시개로는 쓸 수 있지만은 오래 타지도 않아요. 그죠? 다른 나무처럼 난로 같은 데다가 놓고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했어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도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왜요? 그 가나안 족속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세대도 못한다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윗 시대를 보면은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강한 나라, 큰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야, 너희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마음도 떠나고, 그래서 오늘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 주변의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던 나라였었는데 지금은요, 주변의 나라들이요 너무 쉽게, 예? 자기들 마음도 공격하면 공격받고 아주 약한 나라가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무엇이냐?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할까요? 지혜가 많을까요? 가진 것이 많을까요? 내세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면 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어요.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믿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떤 가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 못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있지, 거기에다가 불 속에 집어 던졌다가 나온 나무. 그래서 양끝이 불살라져서 타다 남은 나무 어디에 쓸모 있을까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태우신다 하십니다. 왜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을 받은 포도나무였어요. 극상품이었어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가 돌포도나무,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니 끝까지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